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이 본장은 어제 우리가 봤던 19장의 사건에 기인하여 발생한 이스라엘의 내전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레위인의 아주 충격적인 이제 고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하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게 그러한 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 이제 그 기브와 성읍을 처단하겠다. 기브와 성읍을 처단하겠다라는 결의를 이제 하는 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사사기에서 20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연대하는 것이 사실은 느슨했습니다. 느슨했어요. 한 국가라는 개념은 그렇게 없었고 12개의 그 작은 국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게 서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종족만 이름만 같았지 얘네들이 한 국가와 같이 되진 않았습니다. 느슨했어요. 그런데 그 느슨했던 국가가 거의 최초로 모여서 한 단일팀을 이루게 된 그러한 사건이 20장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로 한 민족다운 모습을 보인 사건이 20장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필이면 그 민족다운 모습이 또 뭐냐면은 자기 민족을 거의 멸절시키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게 바로 또 최초의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 모임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아이러니하면서 좀 그래서 웃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민족 여기서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이 느슨했었지만 하나의 단일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각자를 자기들의 권력과 친척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려고 모였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느슨했던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또 각 지파에 대한 서로의 마음은 형제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이 주제가 지금 20장 주제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단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가장 북부 지방이었죠. 근데 그 라이스라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외세의 침략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외세의 침략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들끼리만. 자, 이제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그 단지파 사람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그걸 빼앗아 버렸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라이스를 사실 단지파가 차지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이 단지파에게 땅을 빼앗기는 그 과정을 잘 보면요.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뭐랄까 국가의 국가대 사건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 외교의 ABC는요 힘이 곧 평화예요. 그건 외교의 ABC입니다. 그런데 평화하자고 입을 여는 것은 그냥 뭡니까 인사치레 정도로 국가 원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라고 해서 평화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국가 원수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평화롭게 지내자가 아니라 내가 힘이 강하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국제 질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일본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일본을 원망해서 안 되냐 그러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시대였고,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원래 인류는 국가와 국가는 뭡니까? 인도적인 관계로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는 극단적으로 자기 국가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사자한테 사다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 아무리 육식 동물이라 그래도 눈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착하네. 그러면 그 사자는 어때요? 배가 부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나 배가 고프면은 아무리 평화 협정을 맺어도 그냥 한 방에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글의 법칙이 전 세계 외교의 법칙이요 국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라이스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다른 나라 침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화를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도 대비를 하지 않냐고, 외교적으로 다른 옆에 강대국하고도 결속력을 맺어가지고 든든한 외교전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만의 평화 그러다가 어때요? 그 무장한 단지파 가가지고 싹 쫓아내니까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다 당했던 게 라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국가 간에 우리가 교류를 합시다. 또는 옛날에 우리를 침범했을까? 우리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 그 진행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보다 더 강력해져야 되는 그런 무기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무기가 뭡니까? 돈이든지 아니면 국방력이든지 아니면 국가의 무슨 어떤 경제력이든지 이런 것들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본을 아주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기술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걔네들을 성토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그래요. 일본을 미워하지 말고 이길 생각을 해라. 이길 생각을. 일본을 따라잡잖아요. 소니를 우리가 삼성이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던 내용입니까? 아예 그런 내용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배아파합니까? 그런 식으로 멋지게 복수를 해줘야 된다. 이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지파에서 부엘세바에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제 이 이후에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여기 뿐만 아니라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지역은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군사를 일으키는 기점을 통하여, 이것을 기점을 통하여 이후에 사무엘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국적으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미스바 대성회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에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총회를 개최할 때 뭐했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총회가 모여야 되는데, 이건 칼을 빼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동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총회가 열렸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20장 1절에 맨 마지막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2절에는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단어는 다르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달렸을 때는 분명히, 그래서 여호와 앞에 총회, 여호와 앞에 총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여호와 앞에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의 총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로 쓰지 않고 엘로힘 총회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로힘 총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럼 엘로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 우리를 보호해줄 그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두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여호와의 백성의 총회로 가지 않냐고 엘로힘의 백성의 총회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금 모였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엘로힘이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총에서 꼭 칼을 빼는 보병이 몇십만이면 40만입니다. 이 40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그러면요. 이 40만에 비견되는 숫자는 이 40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동원했던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하실 때는 그 군사들, 장정들이 60만이 모였어요. 60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60만이 모였고, 그 다음에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하거나 가나안을 점령하는 사건 외에 가장 많이 모인 숫자가 지금 이 숫자예요. 40만. 우리가 40만이 얼마나 큰 숫자인 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사울왕이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출정시켰는데 그때 모집할 때 숫자가 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한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로 되었을 때 출정하는 숫자가 33만 명이었는데 여기에서는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모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서 단까지, 가장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40만 명이. 그러니 이들 마음속에 각 지파별로 애정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으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막 분노에 차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동족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좀 볼게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언제야 비로소 자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성토하고 있는지를 언제 하냐면, 온 국민이 미스바에 모일 때 비로소 쟤네들이 우리를 지금 성토하려고 모였구나. 그때 들었어요. 그 전에 전령들이 모이십시오. 또 그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첩의 그 시체를 12도막 해가지고 보내고 이럴 때는 못 들었어요. 그럴 때는 못 듣고 있다가 이제 전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야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은 우리에게 고하라.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놓고 그 레위 사람에게 너가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여기서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시사할 바가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잘 봐보십시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그 모인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합니다. 이게 바로 선전선동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선전선동하다,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전선동한다. 이것을 우리는 프로파간다라는 거예요. 프로파간다.
거짓으로 선전선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을 자아내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자, 분을 자아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하면 되냐면 전혀 없는 걸 만들어서 만나고 있는 것을 잠깐만 각색해가지고 분을 내게 하는 게 선전선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왜 뺐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러 친정집에 갔다가 그건 싹 빼버려요. 그거 이야기하면 어때요? 분위기 좀 죽여라! 분위기 뭐였는데 레위 사람이 내 첩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분위기 안 좋잖아요. 내 첩이 바람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람이라는 원어가 맞바람이라니까, 맞바람.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이 먼저 바람을 피웠다고요. 레위라는 사람이 바람이 먼저 피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맞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걸리니까 자기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래 친정집 가가지고 내가 장인하고 며칠간 같이 밥을 먹다가 우리 장인이 좀 더 먹어 그래서 더 먹다가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안식일에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그 전에 빨리 나오려고 저녁쯤에 나와가지고 더 이상 유숙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다 빼버립니다. 다 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나 이렇게 똑같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좀 봅시다. 그 다음에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그래서 다 빼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내가 기브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자, 여기서도 뭡니까? 뺄 걸 더 뺐고 더할 걸 더해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치러 일어났습니까? 기브아 사람들 중에 비류들, 기브아 사람들 중에 조직폭력배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는데 그걸 딱 빼고 뭐라고 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4절 말씀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앞뒤 문맥을 뺐을 뿐이지.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비리도 기브아 사람인 게 맞아요. 그냥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때요? 사람을 선전선동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만 딱 다르게, 약간의 뉘앙스만 다르게, 약간의 표정만 다르게, 약간의 앞뒤 문맥만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거짓말도 안 하고 그대로 사람들을 어때요? 선전선동해서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강력한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팩트를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기브아 사람 맞냐? 그러면 맞지요. 그 비들도 전부 다 조직폭력배도 다 기브아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거짓말이 아니죠. 단지 좀 과장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등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여러분,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죠.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을 내어서 우리랑 상관하자. 성관계를 갖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19장 22절.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해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분명히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 언제 죽인다고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하냐면 이것도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동성애자로 불러내라. 이것은 레위 사람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죠.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레위 사람, 즉 종교인이잖아. 레위 사람 종교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기의 체면이 안 쓰니까 싹 바꿔버려. 살짝 나를 죽이려.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많은 사람들과 동성애를 통해서 만약에 상관한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 결과로. 그러나 사실은 죽이겠으니까 나와라, 이렇게는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5절 중간에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참, 여기서도 또 뭐가 간략하게 됐나요? 뭐가 이게 또 이게 뭡니까? 생략이 됐죠? 여기서 내 첩을 취하여가 아니라 내 첩을 내가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뭘 했습니까? 19장 25절에 무리가 듣지 않냐므로, 이 무리가 무엇을 듣지 않았냐면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데려가지 마라, 이 레위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내 딸하고 그 레위 사람 첩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비류들이 필요 없어, 레위 사람 불러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5절에 무리가 듣지 않냐므로요. 그게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임하여 밤새도록 엿보이다가 새벽 민명에 놓임지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딱 던져줘 놓고 요건 또 뺍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욕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아 사람 비류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인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앞뒤 문장이 빠졌어요. 앞뒤 문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저는 지금 너무나 우리 국민들은 이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나을 바가 없어요. 더 나을 바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인터넷으로, 지금은 더 선명한 사진으로, 지금은 더 선명한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그 앞뒤를 빼고 딱 찍어서 던지면은 우리는 온 국민이 하나와 같이 들끓어버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정말 역사에서 배울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첩을 5절입니다. 욕보에서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복습을 해드릴게요. 19장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그랬죠. 자, 그 시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썼어요? 작은 글씨로 써있다 그랬잖아요. 작은 글씨로 써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원어에는 없다고요. 원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취하여 첩을 붙들어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가 누굽니까? 첩이에요. 첩이 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첩을 나귀에 싣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첩이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여인이 대문 밖에 죽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여인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아주 혼수 상태인지를 아직은 분간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그 첩에, 그때도 그 첩의 시체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첩을 불러다가, 다른 말로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는데 토막 살해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레위인이.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럴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쭉 앞뒤 문맥을 보여주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인간인 걸 제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오늘 20장에서도 이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자체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 프로파간다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의 이 레위 사람의 형태를 보면은 그 자기의 여인을 죽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죽였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던 게 이 레위인입니다. 좀 봐볼게요. 자,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병과 방책을 낼지어다 쭉 이야기한 다음에 딱 던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선전선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전선동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칼이 있어야 돼요. 칼, 즉,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가장 선전선동할 때는 중요한 게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디 가니까 막 총으로 쐈다. 총으로 난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체가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데모가 확 커지려면은 관을 딱딱 들고 옵니다. 그 데모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을 노제, 즉 길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관에다가 딱 올려서 한 바퀴 핑 돌면은 완전히 그 데모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기 이슬람에도 보면요, 미국한테 폭탄 맞은 애들이 있으면 꼬마들을 업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분을 자아내게 하죠. 그래서 막 그들은 총을 탕탕탕 쏴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향한 또는 어떤 그 권력자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는 민중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민중의 마음이 그대로 있고 그 민중들의 분노를 터트려줄 그 분하고 구멍을 만들어서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파간다의 3대 조건입니다. 칼 또는 무기, 시체, 그 다음에 군중들의 마음 상태. 요 세 개를 읽는 것이 바로 프로파간다의 중심인데 정확하게 레위 사람이 그걸 다 했어요.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40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칼과 그 다음에 시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그 순간에 뭡니까?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릴 결의를 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를. 이게 바로 사람들의 우매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무슨 일이 딱 발생을 한다.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앞뒤를 살펴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흥분해가지고 하지 말고 한 일주일만 지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옛날에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창극. 그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고려대 교수였는가 그래요. 고려대 교수였는가 그랬는데, 지난 정권의 국무총리의 후보자에 올라왔던 게 문창극이었어요. 문창극이었는데 그 문창극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못했지 무슨 일본이 잘못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문구를 딱 따가지고 친일파 문창극이라고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탈락시켰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문맥을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뭐냐? 그때 당시 시세상 그랬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봐야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일본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국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다. 그게 일본에게 극단적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앞뒤 다 빼버리고 우리 조상이 잘못했고,
일본은 그거 당연하다. 이렇게 딱 그 두 문장을 띄어다가 이야기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딱 자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일주일 만에 원문이 딱 뜨는 거예요. 원문이 딱 뜨니까 너무 아름다운 강연이었던 거예요. 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인류는 사악하다. 인간들은 참 사악하다. 정말 그 문창극이라는 사람의 그 의도가 분명히 뭔지 알 텐데 왜?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기자들도 얼마나 기자가 되기 어렵습니까? 그럼 그 문맥 파악 못했겠습니까? 다 알 텐데 국민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하려고 탁 잘라가지고 그것도 온누리교에서 강의했습니다. 탁 보여줘가지고 정말 저는 이러한 국민성과 이러한 그 매스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환멸을 제가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매스컴이나 국민들을 향한 또 뭡니까 네이버나 다음을 향해서 분노가 그때부터 막 싹 텄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한 거다. 이건 사람들을 정말 악한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을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왜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수천 년의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자기 민족들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멸절시켜버려요. 거의 다 얼마나 분이 났으면 거의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많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